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겪었던 일들이지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교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는요, 그냥 세속사가 아닙니다. 그냥 연표가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뭘 했다 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계획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이 역사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모세는 벌어졌던 그 역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역사책이라고 하는 게 없지요. 책이 없었습니다. 책이 없는 때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렇게 구원으로, 이 말로써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백성들은요, 지금처럼 많은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런 구약의 역사를 책으로 많이 저희가 들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아니면 구두가 아니면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마지막 설교에서 과거 40년 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 한번 지금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자, 이 사건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지금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걸 보고 놀래요. 아니, 이 백성이 이런 죄를 저질러? 좀 화가 나는 거죠. 자기는 지금 모세는 이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 아래에서 먹고 마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의 모습을 보이지요. 이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그 자리에서 부숴버립니다. 굉장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손으로 부숴버렸어요.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지요. 하기야 과거에도 왕자로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 민족을 때리고 있는 그 애굽 관리를 자기 주먹으로 때려 죽인 적이 있었지요.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동안 잘 참았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접 만들어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한 거예요. 너 다시 올라와라. 다시 소환하신 거지요. 다시 소환하시는데 이번에는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만들어 와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에는 이 돌은 네가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깨트린 그 처음 판에 썼던 그 말들, 십계명이죠. 그것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판 돌궤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 글 쓰는 건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이런 조건이 붙어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이 내가라는 거는 이제 모세지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지금 여기에 궤를 만들고 이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다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누구를 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적으로도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신이 벌렸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직접 돌을 만들고 상자를 만들어서 올라간 거지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써서 주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왜 처음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돌판 주셨죠? 처음에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십계명 내용도 십계명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왜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이 돌판을 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써 주셨을까요? 왜 두 번째 때는 이 돌판을 네가 만들어 와라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살짝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에는요, 이거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며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좀 전통적인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다 해주신 거죠. 돌도 만들어 주시고 다 했죠. 근데 실수를 저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네가 좀 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가 수고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어떤 우리들의 그런 회복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참 어려움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해석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옷이 있으면은 옷이 이제 깨끗한 옷감인데 이거를 한번 찍 찢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꼬맬 수는 있어요. 근데 꼬매도 여기에 자국이 남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처음 것처럼 완전하지 않은 자국이 남는 것처럼 이 돌판도 마찬가지로 네가 만들어야 되는 수고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죄에 대한 경계지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돌판은 하나님이 처음 해주셨지만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들겠죠. 그럼 돌의 재질은 무엇이고 또 뭐 크기는 어떻고 뭐 어떨까요?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매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지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동일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나 문화에 따라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목사의 옷이든지 예배의 형식이든지 또는 중요도를 이 메시지든지 신학이든지 이런 건 달라지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해 준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은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데 특히 회복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요 세 번째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지요.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막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회복할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호숫가에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고백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3번 실수했는데 3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그
이 계명을, 돌판을 부쉈잖아요. 자기 혈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귀한 은총을 부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네가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회복의 은혜라는 거죠. 잘못했었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네가 이거를 회복하거라.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회복할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돌판을 자기 손으로 만들 때 쉽게 만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정이나 뭐 이런 망치나 이런 게 다 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 과거 시대에 그렇지 못했지요. 이 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값진 그런 도구입니다.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이 다윗 그 사울과 그 아들만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무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시대 이거 흔한 게 아니었죠. 근데 모세가 이 돌을 쪼갭니다. 손이 아프고 부르트고 먼지 펄펄 날리고 뜨겁고, 그리고 두들기다 자기 손가락을 찢고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수고를 하면서 그거를 들고 그리고 다시 산 위에 또 올라갑니다. 뭐예요? 바로 지금 자기의 수고로 우리가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손길들, 우리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광야 보내시는 거 아니지요. 너 한번 당해봐 하면서 광야로 우리를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광야는 뭐였습니까? 훈련받는 곳이고 연단되어지는 곳이고, 그곳을 거친 후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금식을 하셨지요. 왜 하셨습니까? 광야로 쫓겨나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시작에 바로 그 준비로서, 그리고 선언으로서 바로 광야 길을 가셨다가 그리고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서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기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형벌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이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오늘도 혹시 광야길을 걸으십니까? 오늘 혹시 애써서 이런 돌판을 손으로 돌멩이에 찧고 돌멩이를 쪼개면서 혹시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돌멩이를 쪼개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도 그건 실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업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무지함과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기회 주시기 원하고, 베드로가 3번 배신하고 욕했을 때에 3번 또 기회 주시면서 회복의 그런 은총을 주시고, 모세가 자기 혈기에 못 이겨 돌멩이를 던져버렸을 때에도 또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돌멩이를 쪼으며 돌멩이를 쪼개고 또 내 손가락을 쪄서 피가 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여 보게 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